반갑습니다. 정말 아름답고 예쁜 교당의 모습입니다. 정말 진심으로 먼저 축하를 드립니다. 오늘 봉안문에서 제법성지를 품어가는 부안이라는 그 이야기와, 그리고 오늘 중산 김시중 교도 회장님의 그 말씀을 받들면서 정말 이곳은 일찍부터 법연이 깊은 그러한 곳으로서 교도님과 그동안의 역대 교무님들의 간절한 서원과 그리고 정성이 있었던 그러한 교당이구나. 그래서 오늘 저는 중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참 울적했습니다. 한편으로 기쁘고 한편으로 얼마나 오랜 기다림으로 이러한 그 반듯한 교당의 모습을 기다리셨는지에 대한 공감이 돼서 많이 마음이 한편으로 기쁘고 한편으로는 죄송하고 그랬습니다. 처음 시작이 원기 76년에 시작이 돼서 90년 7월에 교당으로 승격을 했습니다. 14년간은 선교소로 그렇게 있었고, 그리고 90년 7월에 교당으로 승격해서 지금 101년이 되었습니다. 25년 동안 이곳에 근무하신 교무님들과 그리고 처음 창립하신 우리 이곳의 교도님, 그리고 부안교당의 교무님과 교도님들, 이런 분들의 합력으로, 그리고 인연 닿는 전국의 법연들이 함께해서 이렇게 거룩하고 아름다운 법당이 마련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정말 아름다운 일원상도 모셨고, 그리고 쉽지 않게 25년 만에 집을 지어서 이렇게 모신 일원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일원상이 정말 빛이 날 수 있도록 그렇게 모셔야 된다. 그래서 일원상을 잘 모셔야 된다. 어떻게 모시냐? 어떻게 모시는 것이 잘 모시는 것이냐? 저는 일원상, 대종사님께서 그랬어요. 일원상을 볼 때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모셔라 그러셨어요. 우리가 믿음을 하면서 항상 대조를 얻다 하면, 일원상의 대조를 하면서 그러면서 수행도 해야 된다. 일원상과 같은 그러한 신앙을 하면서 수행도 해야 된다. 그렇게 하셨거든요. 신앙이 없는 수행은 힘은 있어요. 수행 열심히 하면 힘은 있죠. 뭔가 해도 해요. 그런데 진정한 진리적 신앙에 바탕한 수행이 아니면 이무기가 되는 거예요. 승천을 못하고 힘은 있는데 제대로 승천을 못하는 이무기 같은 것이 되고, 신앙은 깊어서 그렇게 하면 되겠어, 그렇지 하는데 수행이 없으면 힘이 없죠. 알긴 아는데 할 수가 없어요. 저곳에 가면 좋은 줄을 아는데 내가 걸어갈 힘이 없고 그 마음이 나지 않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원상을 모실 때에는 우리는 일원상이 신앙의 대상이고, 일원상이 내 수행의 표본이지, 내 행동의 표본이지, 이러한 확실함을 가지고 모셔야 저는 잘 모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100년 교단은 저는 신성과 열정으로 우리가 부지런히 갖고서 이룩한 우리 교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성은 믿고 정성스럽게 이루어가는 것이죠. 정말 저는 대종사님
그리고 우리 선진님들, 구인 선진님을 비롯한 우리 선진님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저는 참 위대한 발걸음을 신성으로 왔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다 놀랍듯이 이러한 오늘날의 교단을 이루었다. 제가 교정원장으로서 대외 활동을 나가서 보면 제가 생각하는 우리 교단보다 바깥에서 알아주는 교단이 더 커요. 그리고 우리 선진님들이 얼마나 잘 사셨으면 이러한 인정을 받나. 역대 교정원장님들도 얼마나 나가셔서 그 대외 활동을 잘 하셨는지를 제가 아주 뼈저리게 느껴요. 평상시는 제가 못마땅한 교정원장도 있고 그랬거든요. 이제 저도 나중에 막 못마땅한 사람이 있겠지만 그랬는데 나가서 그분들이 말하는, 그분들이 보고 입으로 말하는 우리 선진님들을 보면 내가 부족했구나. 우리 선진님들은 그 역할을 충실히 하셨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신성으로 오늘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과제는 뭐냐면 이 세기를 열어가고 결복기 교훈을 우리가 공동으로 열어가야 하는 책임이 있어요. 그러죠? 교정원장만 잘하면 돼 이게 아니잖아요. 교정원장은 물론 잘해야 되지만 여러분들도 함께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열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제가 생각을 해보면 100년의 신성 플러스 공부심이다. 이 공부심도 그냥 공부하면 돼 이런 정도가 아니고 적공을 해야 된다. 하고 또 하고 하고 또 하고 해서 그 공을 쌓는 것이 적공인데 이 적공에서도 대적공을 해야 할 책임이 우리한테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적공을 한다고 할 때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개교의 동기입니다.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고 하셨습니다. 그동안의 물질은 이렇게 발전을 했죠. 이렇게 점진적으로 발전을 해왔습니다.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점진적으로 발달을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영국에서 있어진 산업혁명을 중심으로 좀 더 가파르게 이렇게 발전을 해왔어요. 그리고 컴퓨터가 개발되고 전자산업이 개발이 되면서 우리는 가히 물질의 개벽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대종사님께서 예견을 하신 거예요. 개벽은 어떻게 발전했냐? 제가 연말을 해보니까 벽처럼 발전을 했어요. 이렇게 가다가 탁 튀고 이렇게 가다가 탁 튀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미 물질은 이렇게 발전을 해왔다. 이것을 대종사님께서 예견을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법을 주체를 삼으면서도 불교의 한 종파로 들어가지 않고 이래 가지고는 미래 사회를 향도할 수가 없다. 그래서 강연히 원불교를 만드신 거죠. 그리고 염려하신 게 뭐예요?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해야 한다. 이 정신이 개벽돼서 물질을 사용할 수 있는 그 힘을 갖추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는 악한 미래가 된다. 악한 미래는 뭐냐면은 파란고해죠. 무엇이 어떻게 들어서 하는지도 모르게 우리들이 고해의 바다를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은 우리는 공동의 선으로 함께 자라는 그런 원칙을 가지고 살아야 그나마 우리가 파란고해를 면하고 광대무량한 낙원 건설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방법으로 진리적 종교 신앙과
사실적 도덕을 말씀을 하신 거죠. 진리적 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 생각을 해봐야 돼요. 종교적 신앙, 이것은 종교적 신앙은 우리 원불교도 정신 안 차리면 종교적 신앙만 할 수가 있어요. 종교적 신앙은 이미 그 당시 거기에서 필요했던 대로 신앙의 형태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죠? 기독교는 그 지역에서 오늘날 같이 서로 소통하는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필요한 대로 기독교 신앙이 발전해서 그 역할을 한 거예요. 불교 신앙은 또 마찬가지예요. 그 지역에서 카스트 제도라고 6가지 단계의 아주 강한 이런 사람 차별, 제도가 차별이 있었어요. 그곳에 가면 브라만이라고 하는 높은 아주 그 왕이나 이렇게 큰 지위가 있고 그렇게 취급받는 우리들 양반 같이 그렇게 하고, 저 밑에 지역에 가면 밑에 그 제도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감히 쳐다도 모르게 근본적으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럴 때 부다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그 강한 숙에 그거 문화적으로 이미 정착이 돼 있을 그때 중도를 얘기하실 때 중도를 얘기하셨잖아요. 그리고 평등하다. 인간은 평등하다. 그러나 이루지 못하셨어요. 그 당시에. 그러나 그렇게 노력을 하셨죠. 이렇게 각자가 그 지역에 따라서 해왔던 이것을 극복을 해야 진리적 종교 신앙이 되는 거예요. 종교적 신앙이 아니라 앞에 진리가 붙어요. 앞으로는 그런 진리적 종교 신앙을 해야 된다. 진리적 종교 신앙이 뭐예요? 이론상 진리잖아. 이론상 진리. 이론상 진리가 뭐예요? 이론상 진리는 이론상 진리장에 나와 있어요. 자, 이론은 무엇인가? 우주 만유의 본원이요, 재불재성의 시민이요, 일체 중생의 본성이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면 제가 한은숙입니다. 한은숙이 누구예요? 교무예요. 그리고 교정원장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론이 뭐냐? 우주만유의 본원이요, 재불재성의 시민이요, 일체중생의 본성이다. 이것을 믿어야 되는 것이 진리적 종교의 신앙이에요. 우주만유의 본원이 뭐냐? 이 우주에 가득한 모든 것을 근원 자리가 이론상이다. 그러면 이것이 이론상 법어로 가면 뭐냐면 우주 만유가 다 오가의 소유다. 나의 집이다. 우주 만유가 다 나의 집이다.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이름은 각각 둘이나 이름이 각각 다르잖아요. 그러나 하나인 줄을 안다 그랬어요. 깨치면, 이론의 진리를 깨치면.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말이 뭐냐면 하나라는 뜻이죠. 하나. 하나라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진리적 종교의 신앙을 해야 된다. 이 이야기예요. 근데 제가 살아보면 이게 쉽지 않아요. 재불재성의 시민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부처와 성인이 이야기한 그 내용이 같다 그 말이죠. 하나다.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사랑, 그게 뭐냐? 그것은 은혜랑 똑같아. 부처님 말씀은 자비랑 똑같아. 그리고 우리가 어디 지역을 한번 총부를 이야기를 해보겠어요. 그러면 총부에 가면 거기에 이렇게 성탑이 있는데 그게 대종사님 탑이고 그 옆에 있잖아, 탑도 하나 있잖아. 그게 뭔지 알아? 그러면 다들 총부 가보신 분은 알죠? 옆에 있는 탑이 뭐예요? 정산용사 탑이고 이쪽은 대산용사 탑이잖아요. 그러듯이 그 자리를 아는 거예요. 공유해서 아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인데 제가 그 종교인 모임에 대화하러 딱 가서 다른 종교 계시는 분이 답답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재불재성의 시민인데 우리 종교만 좋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으면 내가 미운 마음이 딱 나요. 그때 제가 저를 깨우쳐. 대종사님 정신은 설사 저분이 저렇게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사실 하나니까, 그죠? 내가 그렇게 불편할 일이 하나도 아닌데 하고 챙겨요. 그런데 또 미운 말 하면 미운 생각이 딱 나와. 이게 쉬운 같아 쉬운 게 아니야. 그리고 일체 중생의 본성이다. 부처님이나 나나 똑같은 본성의 자리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나한테도 부처님 같은 마음이 있지만 저 사람한테도 있죠? 예. 근데 우리가 종법사님을 뵐 때는 우리 종법사님은 저렇게 가지고 계시구나 이렇게 느끼는데, 제가 좀 못마땅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불성으로 봅니까? 부처로 봅니까? 안 봐줘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가르쳐 줘도. 그래서 진리적 종교 신앙을 하려면 계속 자신을 경계 속에서 깨우쳐 가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 무엇이구나 하는 이론의 맛을 봐야 이것이 그 자리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종업사님께서 지난번에 영산에서 그 대각탑 봉불식 할 때 그런 말씀을 하셨죠. 이론상과 내가 일촌이 되어야 된다. 일촌이 뭐냐면 뭐예요? 일촌은 같은 거죠. 이론상과 내가 같은 것이 일촌이고, 부모가 이촌이면 뭐예요? 부모 자식 사이죠. 그러면 부모 자식 사이는 무엇일까 생각을 해봤더니 이건 신성애예요. 신성. 내가 부모님을 믿고 내가 자식을 믿듯이 믿음으로, 그죠? 믿음으로 도와주고 잘 크길 바라고 믿음으로 공경하고, 이것은 신성이라면 일촌이 되는 것은 내가 곧 이론상이 돼서 내가 이론상으로 걷고 내가 이론상으로 말하고 이론상으로 눈으로 하고 듣고 손으로 만지고 할 수 있는 힘이 돼야 일촌이 되는 거예요. 이 말을 무엇이라고 표현을 하셨냐면 이론상 법어에서는 눈을 사용할 때에 쓰는 것이니 원만구족한 것이며 지공무사한 것이로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면 내가 눈을 쓸 때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원만구족한 것이며 지공무사한 것인가를 깨우쳐 알아야 우리가 그것을 증득해서 증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공무사다. 지극히 공변돼서 사가 없다. 지공무사의 표본이 누구냐면은 아이들이에요. 애기들. 애기들은 사심이 없잖아요. 이게 너 혼내줘 이렇게 해도 웃으면서 혼내줘 그러면 방글방글 웃잖아요. 사심이 없어. 그러면 아이 같은 상태가 지공무사 그런 것인가? 아이도 원만구족하긴 해요. 눈도 갖추고 있고 다 마음도 갖추고 웃으면 웃고 배가 고프면 울고 그러죠. 그런데 지공원만구족, 지공무사하다는 뜻은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을 중심으로 두고 이론 우주만유의 본원이요 재불재성의 시민이며 일체 중생의 본성인 것을 믿음으로 두고 그것의 바탕에서 사실적 도덕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길을 도라고 하고 우리가 도를 닦음으로써 나타나는 것을 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도덕은 시대 따라 변합니다. 그렇죠? 시대 따라 그때는 이게 도고 또 지나서 그 사회와 그 현상에 맞추어서 또다시 생기는 것이 도예요. 예전에 저희가 클 때는 조그만한 길만 다니다가 저희 막 클 때는 자갈길이 있는 신장로라고 했어요. 신장로. 신자가 뭐냐면 새로운 신자,
그 만들 작다잖아요. 새로 만든 길이다. 좁은 길로만 다니다가 그 우마차가 다니는 길만 하다가 자동차가 다니는 길을 만들라고 신장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오늘날도 그게 신장로 하면 그게 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발전해서 고속도로 이렇게 하잖아요. 길이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 이조시대 때는 고속도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고속도로가 있는 거죠. 그럼 그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생기는 게 덕이다. 그러면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에 맞게 그때 맞게 만드는 일이 많아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우리의 공동의 약속으로 법으로 정해놓고 지키도록 하죠.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오늘날은 이 도덕이라고 하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옛날에는 도둑질 안 하면 괜찮아 이렇게 했죠. 도둑질 하면 그 나쁜 사람, 도둑질 안 하면 괜찮은 사람 이렇게 아주 단순하게 분리가 됐지만 지금은 내가 하는 일이 이게 맞는 건지 틀리는 건지도 모르는 복잡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럴 때 우리가 사실적 도덕의 훈련이 아니면 물질 경계나 실질적으로 내 앞에 오는 경계 속에서 내가 스스로 헤매고 스스로 어렵고 이러한 파란고해를 면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특히 이곳에 이제 전법 제법 법을 만든 이곳에 큰 불연을 한 우리들은 그러한 기본적인 개교 정신을 놓고 공부를 해야 된다. 근데 공부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냐? 마음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죠. 마음에서부터. 다른 거에서부터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스님께서 자기 그 상좌가 좀 괜찮아. 그래서 기를만 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씩 톡톡 때려요. 머리를 주장자로 탁 때리면서 그러면 얘가 아야야 그러면 어디가 아프냐? 그럼 머리가 아픕니다. 머리가 아픈데 왜 입에서 아야야 하냐? 그리고 또 지나가다 또 탁 때려. 그러면 아야야 그러면 어디가 아프냐? 머리가 아픕니다. 그러면 왜 머리가 아픈데 입에서 아야야 하냐? 그리고 이놈아 배가 고프면 먹자고 하는 그놈, 피곤하면 자자고 하는 그놈, 누가 나한테 욕하면 화나는 그놈, 그리고 좋은 물건이 있으면 갖고 싶은 그 놈이 무엇인가 그것을 찾아라. 그러면서 심심하면 톡톡 때려요. 그래서 얘가 나중에 그래 찾았냐? 네, 찾은 건 찾은 것 같습니다. 그래 그것이 뭐냐? 그것이 마음이라는 것 같습니다. 그래 그럼 마음이 어디 있더냐? 글쎄 어디 있긴 있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는데요. 그럼 더 찾아라. 경계에 임해서 내 마음이 움직이는 그 상태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 마음 공부예요. 우리는 어떤 어른들은 그래 아이고 교무님 저는 이제 교당 그만 나와야겠어요. 왜요? 교무님이 이야기하면 이리 듣고 요리 나가버리고 책을 여기를 읽으면 여기를 잊어버리고 그러니 저는 이제 못하. 공부는 알미 아니에요. 알미 아니죠? 공부는 그 순간의 느낌으로 그것이 공부심으로 되면 그게 삶이고 그게 공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음 공부를 한다. 마음 공부를 지성으로 해야 된다. 이론상 서문에 지성으로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마음 공부를 잘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마음 공부를 잘하는 것은 경계에 임해서 내 마음이 아무렇지도 않게 안 움직이는 것이 잘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인간인데 어떻게 안 움직여? 뜨거운 물 부으면 뜨겁다. 그 누가 욕하면 기분 나쁘다 하는 거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으니까. 배가 고프면 먹고
어떤 때 저는 교무라 점잖은 것 같은데 배가 되게 고프면 밥상 차려놓으면 누구 먹으라도 안 하고 저 먼저 막 먹고 있어요. 이 생각해보면 교무가 그거 조금 못 참아가지고 그랬나 이 생각이 들지만 이게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경계에 반응하는 나는 좋고 나쁘고 아니에요, 일단은. 그런데 반응하는 내가 그 다음에 은혜롭게 하고 진급으로 가면 그게 공부인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마음 챙겨서 은혜롭게 그러잖아요. 우주만에 보는 우리가 하나인데 하나인 상태에서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남은 더 심하게 욕하잖아요. 하나 내 집안 식구 같으면 용서가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하나인 진리에 입각해서 은혜로 풀어가는 것이 그게 공부고, 그리고 내 앞에 온 이 경계를 통해서 내가 진급하는 것이 공부예요. 이론상 서문에 은혜는 입을지언정 은혜는 입을지언정 해독은 입지 아니하고 진급은 될지언정 간급이 안 되도록까지 우리가 뭐 해요? 서원하는 거죠. 이론의 유력에 합하고 이론의 체성에 합하는 것이 바로 경계를 당해서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움직이지만 다시 은혜와 진급으로 가는 것이 그것이 공부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참 좋은 이론상, 아름다운 이론상, 25년간 기다린 이론상이에요. 이렇게 크고 거룩한 이론상 모시는 일을 모셨습니다. 이 이론상을 여러분 마음에 품어 안아서 이 이론상이 내 육군을 통해서 걸어 다닐 수 있도록, 육군을 통해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함으로써 여러분이 어렵게 모신 이 이론상이 우리를 통해서 빛이 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제법성지에 사는 여러분들이 그야말로 대종사님께 크게 보은하는,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이 세기를 맞이해서 살아있는 부처 팔불이 되는 그런 좋은 기원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